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에게 건강하게 배워서 반갑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강하게 배워서 다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난달 22일 55세의 할리우드 억만장자 영화 제작자로 알려진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할리우드 인근에 있는 자택 고급 아파트 27층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참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영화 제작자로 여러 편의 유명한 영화들을 만들기도 했고 자산이 5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참 억만장자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부자가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스스로 생을 그렇게 마감하고야 말았을까, 참 안타깝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봉쇄 조치와 자택 격리가 길어지자 그가 심한 우울증을 참 겪고 있었노라고 주변에 호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자도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었는가, 새삼 또 놀라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화 중에 그분이 본인이 겪는 어려움을 나누시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유도 모르게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소파로 나가 잠을 청하는 일이 이틀의 하루꼴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가정에 있는가, 혹은 교회에 있는가, 꼭 그렇지도 않은데 뭐 이것 때문이다 라고 집어낼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도 그런 증세 때문에 밤에 깊이 자지를 못하니까 무척 피곤하고 또 그 시간이 길어지니 지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의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사도 다리가 부러지듯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똑같은 이런저런 정서적인 문제를 겪는 것이 인간이지요. 부자도 목사도 스트레스나 이런 참 걱정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모두가 어떻게든 감염이 되지 않으려고 감염을 걱정하곤 했습니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길어지는 봉쇄로 인한 고립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생각에 찾아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불안감, 또 우울감, 또 불면증 같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자꾸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저도 교우들을 최근에 저런 모습으로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불안합니다, 목사님.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염려가 일상이 된 시대가 아닌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희귀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만약 우리가 주님과 전화 통화라도 한 통 할 수 있다면, 주님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제가 건너뛰었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탐욕과 더불어서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근심, 걱정, 염려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에 옷이나 음식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생명 주신 분이 그 생명을 지탱해 나갈 음식과 의복과 다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가 아니던가요? 자녀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양육하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가 오래 외출하거나 아내가 이런저런 일로 외출을 하면 아이들은 수시로 물어요. 엄마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면 그제서야 마음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풍요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의 모든 자원들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아무 유익이 없고 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냐 이 말이에요. 저도 청소년기에 다 키가 크고 싶잖아요. 왜 나는 키가 더 안 크나. 머리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보고 다리 이렇게 마사지도 해보고 그래도 한 180까지 크더니 더 이상은 안 크더라고요. 예,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크고 더 안 크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더 크는 것도 아니고 염려 안 한다고 키가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클 만큼 크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만 가득합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괴롭죠.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져서 오히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전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오히려 상황을 더 개선시킬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김경태 PD, 김경태 장로이기도 하신 그분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 유명한 코미디 프로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20대에 탈모 현상이 오더니 머리가 반이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20대 젊은이가 장가도 가야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빠지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병원을 갔더니 나이가 지긋한 의사가 그 젊은 청년 김경태를 보고는 이복의 젊은이, 자네 그건 유전이야. 고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아니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상해서 왔는데 선생님이 좋은 말씀은 못 해주실 망정 그렇게 살라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참 지긋한 연세 의사 선생님이 짜증내면 더 빠지지. 더 빠져. 짜증내지 마. 그러면 더 빠져.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젊은 청년 김경태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짜증낸다고 머리가 나는 게 아니구나. 더 빠지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걱정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는가. 머리가 벗겨지면 벗겨지리라.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오히려 자신의 벗겨진 머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20대에 아무도 없는 대머리가 되면 얼마나 내가 사람들 눈에 돋보일 것인가.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상황을 모두 감사와 즐거움으로 대하다 보니 유머 감각이 생기더래요. 남들은 자기를 보고 측은히 여기지만 자기는 얼마나 이 머리가 자랑스러운지 그걸 가지고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 입사를 했는데 직장 상사가 코미디 프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해보라고. 내가 뭘 재능이 있다고. 아니 자네는 왠지 재미가 있어. 해보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전설의 웃으면 복이 와요. 젊은 분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굳이 김경태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하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져와서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빼버리고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염려라는 어두운 골방에 갇혀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전에 개역 성경에선 오역이 좀 있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에 염려하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최근에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본이 수정이 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가 되어서 염려를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내 오늘의 염려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은 오늘은 그러면 괴롭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고 오늘 내가 공부하고 오늘 내가 계획하고 오늘 내가 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기회가 오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미리 가지고 와서 오늘 염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을 걱정에 잠을 못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빌려야 갚을까 말까를 걱정하는 것이지, 빌리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갚지? 그거 갚느라고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을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이 이런저런 걱정 근심을 겪으며 짓눌려 계신다면 차분히 종이에다가 그 걱정의 내용을 써보십시오. 쭉 하나, 1, 2, 3, 4 써보시고 오늘 내게 닥친 일만 남기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은 다 한번 제거해 보라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하느라 90%의 걱정을 한다고 써놓았더군요. 10개의 걱정이 있으면 9개는 내일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내일에게 맡겨버리라는 말이죠. 그런 걱정이 생기면 그렇게 종이에 적으셔서 그걸 곱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내일아, 이건 네 걱정이다. 네가 걱정해라. 내일아, 네 걱정이다. 네가 걱정해라. 니은의 운율을 살린 말인데 재미없으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일아, 이건 네 일이다. 네가 걱정해라. 내일에게 맡겨버리세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해 보세요. 내일 걱정을 내일에게 맡기고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 먹고 입는 문제, 생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입고 걱정하는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더 큰 것을 발견할 때에만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게 금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반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이아 반지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금반지의 자리는 책상 안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다이아가 내 손가락에 있는데 금반지 때문에 노심초사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잃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다이아가 있으면 금반지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죠. 우리는 더 큰 것을 발견할 때에만 작은 것에 대한 집착과 염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염려를 진정으로 극복하는, 초월하는 길은
그 생계의 문제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이 말은 생계의 문제가 사소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생계의 문제가 사소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중요한 생계조차도 사소하게 만들 만큼 거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면 생계에 대한 염려, 근심을 초월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처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치르더라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된 젊은이처럼,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전에 알던 사소한 것들에 대한 염려와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역시 바로 이런 사랑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게 되고,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먹고 입고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초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길이 쉽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에 일꾼 모임을 마치고 나니까 한 일꾼이 제게 그런 질문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당장 먹을 것 렌트비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만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한다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쉽지가 않죠. 염려와 근심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이지 생계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기도한 후에 바로 다음에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 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을 이해하기를 교회 일, 선교를 먼저 하고 직장 일은 나중에 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에서 하든 비즈니스에서 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것이지, 그걸 2순위로 밀어놓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하느라고 직장 일은 소홀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과 선교를 나란히 놓고 자, 선교는 중요하고 직장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니 소홀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에 목적을, 그 일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에 첫째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야구 선수가 새 시즌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즌의 목표는 팀의 우승이다 라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이번 시즌에는 내가 반드시 홈런왕 타이틀을 얻으리라, 획득하리라,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팀의 우승은 팀의 영광과 팀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홈런왕 타이틀은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를 높여서 연봉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그 시즌의 타격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홈런왕 타이틀을 우선순위에 둔 선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타석에서 풀스윙을 해야 됩니다. 홈런을 치려면 멀리 날려보내야 되니까 힘을 다해서 힘껏 휘둘러야 되죠. 그러나 그만큼 홈런을 노리는 선수는 삼진의 비율도 늘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 홈런왕들은 동시에 삼진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풀스윙을 하면 그만큼 공을 맞출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단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멀리 날아가지만 팀이 필요로 할 때 주자가 나가 있는데 진루타나 희생 번트나 다른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팀의 우승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주자가 나가 있을 때면 팀에서 요구하는 희생 번트든 진루타든 단타든 어떻게든 공을 맞춰서 주자를 다음 그 루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배트를 짧게 잡고 맞춰서 쳐야 되죠. 그때는 풀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삼진되어 기회가 날아가 버릴 찬스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팀 배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어떤 감독도 자신의 타이틀을 팀의 성적보다 우선하는 선수를 원치 않을 겁니다. 열이면 열 모든 감독이 팀의 목표를 우선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도 얻으려 하는 그런 팀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을 원치 않겠어요? 그래야 작전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야 홈런 칠 때는 홈런을 시도하고 진루타를 칠 때는 짧게 시도하고 번트를 대야 될 때 또 번트를 대주고 자신의 지휘를 따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홈런왕 타이틀 따위 생각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팀의 우승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팀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그 과정에서 너의 실력도 늘고 너도 성장하고 너의 가치도 올리는 그런 선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의 약속은 네가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면 너의 개인으로서도 훌륭한 홈런 타자 혹은 안타 제조기 혹은 훌륭한 투수,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팀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선수가 될 때 뛰어난 자질을 가진 선수로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는 생계 문제로부터 염려,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큰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만 우리는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집착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 위스콘신 주에서 어느 다리 위에서 소위 묻지마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7세의 전직 군인이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약혼녀로부터 파혼당한 것에 분개한 나머지 총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다리 위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명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32세의 주부였던 에린 스토펠 씨도 그때 복부와 허벅지 그리고 손에 총을 맞았습니다. 세 발이나 온몸에 총알이 박혔다면 그냥 쓰러지고 정신을 잃었을 법도 한데 놀랍게도 그녀는 초인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며 피를 흘리며 달려간 곳은 바로 그녀의 7살 아들 이즈라와 5살 딸 셀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다리 밖으로 옮긴 다음에 그 아이들을 밀어내며 어서 도망쳐서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소식이 알려져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온라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서 그녀를 응원하였습니다. 총알이 하나도 아닌 3개나 우리 몸에 박혔다면 그 순간에 그 고통과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안위,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그녀를 압도하는 그 무엇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엄마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겁에 질린 두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의 고통,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로지 그녀는 두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피를 흘리며 내달려 그들을 지켜내었습니다. 모성애가 위대한 이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가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이루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거대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제자들은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삶에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에 사로잡혀 그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제자들만이 생계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시 3편을 기록한 기자가 고백했던 평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시 3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평안히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인의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 애워싸 진치고 나를 죽이려 덤벼들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자고 깨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제자들인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는 자녀들인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평안히 잠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이 혹독한 광풍 가운데에서 배고물에 머리를 누이시고 잠드셨던 주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불면증, 고립감과 고독에 고통받는 모든 교우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재확산 일로에 있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호전되게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여러 주들이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